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녀의 섬김과 헌신을 기념하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섬김과 헌신의 기념비적인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 이 여인에 대하여서 성경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념비적인 헌신이 있었던 때에 대하여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엿새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매우 마음이 분주했던 때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간, 그때 예수님 머무신 장소가 어디였는고 하면은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소생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의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베다니는 나사로가 부활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고난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으로서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문둥병을 치료받았던 것 같아요. 그 시몬이 초청한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식탁의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바쁜, 심적으로 매우 바쁜, 명절을 앞두고도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위한 준비해야 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에 시몬이 초청한 잔치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교를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친교를 잘해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과 친교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밥을 잘 사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목사와 관계가 껄끄러지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태도를 보면 알아. 예배드리는 태도만 보면 알아. 예수님은 그 분주한 시간에 비록 잔치를 먹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친교를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원시 기독교 사회를 밥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성령 강림에 광풍에 몰아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자기들이 먹는 것들을, 음식을 다 싸들고 와서 같이 먹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불고기 갖고 오고 어떤 이들은 파김치 갖고 오고 같이 풀어놓고 먹은 거예요. 요거를 밥상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밥상 공동체가 진일보에서 성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밥을 잘해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밥상을 잘 차려야 돼. 풍성하게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밥상이 차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신학자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 이상이 지난 90년쯤에 쓰여질 것이다. 이때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고, 일곱 집사가 알아서 구제를 비롯한 교회 기타의 재반사항을 알아서 해라 라고 일곱 집사를 선출했던 때예요. 그런데 일곱 집사 위에 식탁 봉사를 위한 어떤 여성 직분자가 있었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여인들을 보면은요, 제자들은 주님 나라에서 우편 좌편에 자기 좀 앉혀달라고 자리 다툼하고, 유다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돈에 욕심을 부리고 예수님의 돈꾀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뻑하면은 주먹질하는 그런 소동들이 있었지만은, 여자들을 보면은요,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를 공개하기 위해서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아멘입니다 그랬고,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는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간 이들이 여자들이고,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이들도 여자들이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300타령은 나드향 옥합을 깨뜨려서, 혹은 그 기름병에 기름을, 향수죠, 향수. 샤넬이라든지 불가리스라든지 했던 이런 향수잖아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1년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3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몽땅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는 것들을 모자라서 눈물로 씻겨드리고,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들이 더 제자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요.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꼭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나는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싫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거다. 이거를 너가 머릿속에 담아서 나중에 서로 섬겨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거부하면 내 자자 아니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요 머리도 감겨주시고요, 때도 밀어주시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라는 거야. 아멘.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진짜 제자가 마리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300다나리온 1년 연봉치에 가까운 귀한 나드 옥합 향유를 예수의 발에 쏟아 부은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성지순례 중에 예수님 시대에 올리브 방앗간에 간 적이 있어요. 불로 들어가더라고. 불속같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올리브 방앗간인 거예요. 올리브 방앗간에 큰 맷돌이 있어가지고 맷돌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으깨는 거예요. 으깬 다음에 기름을 짜는데 큰 바위돌 같은 것이 세 덩어리가 달려있어요. 이만큼. 올리브 기름을 몇 번 짜느냐? 3번 짜요. 3번 짜면은 으깨지고 부서지고 그 진액이 나오는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짜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짜는 것처럼 그렇게 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 짜듯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300데나리온은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나라도 버려요. 사랑을 해보세요. 아까운 게 없어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발에나 입을 맞춰요? 아무 발에나 입 맞추고 아무 발에나 자기 머리칼로 이렇게 씻어드립니까?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끈끈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사랑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뜬금없이 한참 잔치하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등장해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의 발에 묻고 그리고 입 맞추고 머리칼로 발을 씻겨드리는데, 시몬이, 잔치의 주인인 시몬이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을 텐데 라고 하고 핀잔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몬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차원에서 잔치했지만 순수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잘했어. 난 이 정도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야. 이런 것들을 대뇌에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조건이 없어요. 사랑에는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보세요. 가룟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지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허비했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핀잔하고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효율을 따지고 효과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냐, 저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경제적으로, 정적인 개념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경제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사랑하기에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남겨주신 분인 줄로 믿으실 점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효율을 생각한다, 효과를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저렇게. 제가 어저께도 우리 장로들과 함께 남자 화장실은 비데가 없어, 찝찝해. 그래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싶어서 남자 화장실에도 비데를 놨어. 그리고 오늘 모니터 뒤에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조금 큰 모니터로 바꾸고 떼가지고 밑에다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건물 하나 관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건물 하나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이 앉았다 가면 그만이지만 이거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기타만 나가면 그것도 신경 쓰이지, 물 새면 또 그렇지, 비 오면은 어디서나 뭐 확인하러 다녀야 되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자꾸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지나면 바꿀 수밖에 없지만 자꾸 효과와 효율을 따지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조건 없이 하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아멘입니다. 그게 교회의 일인 거예요. 근데 신앙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효과와 효율을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장사하듯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은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악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요, 순수한 사랑인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깨뜨렸느냐 하는 것이죠. 왜 깨뜨렸겠어요? 11장에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제장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고난의 세 번째 고난을 예언하셨어요. 마리아는요, 여자의 촉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은 곧 법이요, 예수님의 말은 사건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이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죽음을 암시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알아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 가시는 길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아무도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귀뚱으로 듣는 거야. 그럴 때 베다니의 마리아는요, 그 말을 머릿속에 담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근근히 쌈짓돈, 용돈 아껴가면서 품 팔아가면서 모은 악착같이 모은 그 준비한 그 옥합을 주님의 무엇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그걸 깨뜨렸다. 그걸 부었다 그런 이야기. 그것으로 몰아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정말로 우리가 머리털로 씻겨드리는 이 모습 생각하면은 눈물 안 나는 게 기적이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저는 이렇게 선교 갔다 오면은 조금 몸살을 하는데, 우리 손장로님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병원 한번 갑시다. 그래서 대전의 모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했어요. 스트레스 지수 갑자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꼭대기까지. 스트레스 받은 일이 없는데 그런 어떤 장애가 이제 나도 모르게 가슴 울렁울렁 거리면은 숨이 가빠지고 힘이 쫙 빠져. 그냥 뭐 축 늘어지고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약을 이렇게 2주간 약을 주시더라고. 그 전에 우리 장로님이 약을 한 봉지 줘서 먹었더니 가뿐히 잠을 잘 잔 거야. 그 지금은 너무 편해져가지고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제가 6, 7년을 그렇게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다 교인들이 다 알아.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안 돼요, 병원 가서 검사라도 한번 해보세요 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때는 청심환 하나 먹을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 성수무 권사님이 청심환을 갖다 대. 근데 그때는 청심환 하나 사주는 사람도 없어. 몸으로 이겨내는 거야. 받은 수를 몸으로 받았어. 그런데 감사스럽게 우리 장로님들이 챙겨주고 전화해서 목사님 안부를 묻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마리아구나.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곳에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그동안에 받지 못한 사랑 받게 하시려고 논산중앙교회에 보내셨나 보다 생각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이 마르다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님이 세 번째 고난을 예언하셨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 일당이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라면서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하니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좀 전에도 유대 사람들이 당신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로 또 갑니까? 라고 대들 정도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낌이 있었고 징조가 있었고 정적인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위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유일한 마리아가,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장차의 고난을 생각하고 죽음을 예견하고 가장 아름답고 정성당한 장례를, 기념비적인 장례, 영원히 기억할 만한 그런 장례를 기념하는 의미의 옥합을 깨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어머니 노래 다 아시죠? 여러분, 어머니 노래 양조동 선생님이 작사하고 이홍열 선생님이 작곡한 어머니 마음 아시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요. 어려선 안고 웃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 뗄 쌓아 자실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번 명절은 부모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라고 했잖아. 나를 위해서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겠다고 그랬잖아. 지금까지 수고한 당신을 위해서. 여보, 지금까지 나 위해서 고생 많이 했어 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이번 명절에 미안해 라고 하는 위로 한마디가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게 절실하지 않겠어요? 이경주 선생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렇게 사시는 것이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제목의 시예요.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사시는 게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헐벗고 굶주리는 그 시절 낮에는 고픈 배를 참으시며 일을 하시고 헌옷을 밤새워 기워 입으시던 어머니, 어쩌다 있는 별식은 우리만 먹이고 더운 여름철에는 검은 보리쌀 문질러 닦고 이랑을 일구어 김을 매느라 손톱이 다 닳아서 깎을 것도 없구나 하시던 어머니, 겨울철에는 도랑에 찬물에 빨래를 해 손등이 다 트신 우리 어머니의 손
거룩한 손길에 자라온 우리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사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출가를 보내고 있는 것 없는 것 보따리를 챙겨주시는 우리 어머니, 이제야 깨닫고 보니 어머니는 안 계시고 내가 늙어가네요. 누군가 말했지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철없는 나는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사시는 게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좋은 여건 속에 살아가는 어머니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어머니의 희생은 언제나 인자하고 강하셨지요.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자들은 마냥 예수님이 곁에 있을 줄만 알았어요. 엿새 후면 예수님은 떠나가시는데 떠나가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을 그토록 사랑한 마리아는 달랐어요. 예수님과 이별을 할 수 있겠구나. 한 번도 허튼 소리 해본 적 없으시던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이지. 내일도 예수님 챙겨 드려야 되겠구나. 오늘 아니면 늦을 수도 있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는 바울의 말처럼 오늘이 아니면 늦을 수도 있어, 후회할 수 있어라고 하는 절박감에 서둘러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옥합을 꺼내서 창피를 무릅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예수님의 발육합을 깨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해요?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뜬금없이 오늘 명절에 왜 이 말씀 하시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모님만을 위한 명절, 형제를 위한 명절, 수고스럽지만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까지 명절보다는 이번 명절이 가장 좋았어 라고 추억되고 회자될 만한 그런 명절을 보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추석 명절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의 뜻, 우리 손으로 치는 명절 동안 그 명절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가족의 우애와 정말로 사랑과 덕을 나누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말고, 효과와 효율을 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이 나를 헤아리던 그 헤아림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마음속에 담고 실천에 옮겼던 것처럼 이 재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마리아처럼 300대련이 아니라 사랑하면요 3억도 3천만 원도 뭐 나라도 갖다 바치잖아. 정말로 이 재단을 사랑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성장시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